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주일입니다. 엄마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의 징조가 뭐예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따라와요. 그러면 사람이 살맛이 나겠어요? 어쩌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요. 사람은 살맛이 안 나는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AI, 챗봇, 엘리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 발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기 때 예배할 때는 어땠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60년대 예배할 때는 아기 때부터 저는 새벽 예배, 수요 밤 저녁 7시 반 예배, 주일 저녁 7시 반까지 어른 예배도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 성가대 스카우트 돼가지고 11살 때부터 어른 성가대 알토를 했어요. 그리고 중창단을 4명 해가지고 효심이 정혜 언니와 한살비 순애와 저 넷이서 소프라노 알토를 항상 수요 저녁 예배나 주일 밤 예배 4명이 특송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항상 중창단을 11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서부터 예배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땐 라디오도 한 마을에 하나 있거나 텔레비전도 하나 있으면 그때 들장미가 유행했어. 들장미. 유영난 그 작은 아버지네 집에 좀 TV를 제일 먼저 들어왔어. 센타포드였어. 거기가 센타가 있어가지고 이발관 옆인데 그 완덕이 언니네 집 옆에 김장론이네 집 옆에 유영란 씨네가 이제 유복태 작은 아버지가 이제 텔레비전을 들여와가지고 그 당시 들장미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 연속극이었어. 들장미 김자옥 나오고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이게 볼거리가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 같잖아요. 그 텔레비전이. 그래갖고 다 그 좁은 방에 방이 좁지는 않았어요. 사실 안방에 큰 방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애기 어른 할 것 없이 그 들장미 연속극 토요 연속극 하나 보려고 모였어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지금은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그 시간밖에 안 봐줘도 딱 그 시간 토요일 그 시간 저녁 시간에 가야 돼. 그 집은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삶아고 감자를 삶아 내놓고 부침개를 이게 이제 그때 사랑이 많아서 그냥 안 보내. 이 방만 빌려준 것도 어딘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거기다 또 콩도 볶아주고 비 오는 날은 이 볶음 그걸 해줘요. 또 부침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하나가 됐어요. 그 당시는 그냥 사랑으로 하나인데 돈 안 받아. 텔레비전 본다고 뭐 넷플릭스 돈 받듯이 안 받아요. 시청료도 안 받아. 그냥 와. 자기네가 그냥 방을 제공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부침개 내주는 수고 고구마도 삶아주는 수고 콩도 볶아주는 수고를 합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아무 대가가 없어. 그냥 자기네 텔레비전 하나 있다는 이유로 베풀고 나누고 그랬어요. 그 당시 라디오도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이 트란지스타 라디오가 이 사이클이 잘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찍찍찍찍찍 거려 시끄러워. 간신히 들려 그게. 그래가지고 막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그런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오늘 초중 때 그랬던 것 같아. 그것도 뭐 흔치가 않아 라디오도. 우리 또 간신히 라디오를 구입해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 여름에 그 무시무시한 그런 걸 듣고 그걸 듣고 좋다고 막 웃고 행복했어요. 그때는 예배 시간에 가면 눈이 말똥말똥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시골 섬지방이라 중학교 때까지 제가 섬지방에 있었고 고등학교로 유학을 육지로 나왔는데 이길수 목사님 모시지 못해 목사님을 강 목사님 후로 이길수 강도사님 목사님 되기 전에 이제 그분을 강로교에서는 강도사님이라고 계셔요. 한 2년 동안 강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받습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 장로교에는 그런 게 생겨요. 강도는 뭐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이 내릴 강 길도 길을 하나님 앞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강도사님이라는데 이길수 강도사님이 엄청나게 그 웅변식으로 설교를 잘했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막 클라이막스 탁 하고 이 미모 용모도 겸손하지 않도록 생겼어. 용모도 훌륭한데 그 웅변적인 그 설교는요 아마 영적인 설교였어요. 사람들을 다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 강도사님의 말씀을 한 150명 정도 성도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그리고 그 조경의 사모님인가 그 사모님이 아주 부드럽고 여리여리한데 엄청 젊은 강도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아이를 반주를 하는데 그 저녁 예배 반주 임산부가 애가 날 때 되면 안 와도 돼요. 사실 저녁 예배를 지금 같으면 그 반주하다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 오르간을 반주를 하는데 물이 쭉 흐른 거예요. 피아니스트 밑으로. 그래가지고 아마 힘들게 애를 낳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어리니까 저는 몰랐죠. 10대 소녀. 그때 그 소문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목숨 걸고 반주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 강도사님은 아주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죠. 목에 빗대를 올리면서 근데 그 설교가 잘했어요. 영적인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망동 마을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육지 읍동으로 나가자 했어요. 조금 한 마을 지나가면 읍동인데 차가 다니고 구루마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성도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가요. 가자고 했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장로님의 분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시골에 그 터줏대감 있잖아요. 어디나 터줏대감 있어. 이사 가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좀 남아있죠. 서울에도.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이사 가면 약간의 그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시골에 그 장로님 몇 분이 터줏대감이 있어가지고 김 장로님이 한 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길수 강도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사임에서 그날 너무 반대라고 하니까는 이게 뭐가 안 맞았던 거죠. 이 강도사님 교회를 지어야 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터줏대감 장로님 들인지 장로님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배 타고 부 하기도 전에 부하는 동시에 이 비금 덕산교회는 다 아이들이 불을 질렀는지 어쩐지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불을 질러갖고 불타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이길수 강도사님 성령 충만한 분이 가라간 대로 결국은 그 읍동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소천하실 때에 그 읍동 마을에 제가 29세 때 28세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어머니는 31살 때 소천하시고 3년 뒤에. 그런데 그때 그 장례식을 위해서 마을 상도를 드러나가지고 마을 상도로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의 20년 지기 709 최성화님 장례식 발인 예배와 또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장례식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는 드리기 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빨간 두피스를
예수 보혈의 두피스를 꿈에 입혀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멘.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인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처럼 깨어 있으라. 말세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깨어 있음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징조보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혼돈이에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의 마음가짐은 거룩함과 경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은 무너져도 주님 안의 거룩함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의 태도는 소망과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는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의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선을 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무장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라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볼거리 갈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 1200만 성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1000만도 안 되고 오히려 목회자들까지도 뭐 정치권으로 어디 돈과 권력에 빠져가지고 돈 하나님이 돼버렸어. 돈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는데 돈이면 편리하거든요. 사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죠? 가난하면 불편하니까 이 돈 편하려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참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만몬신에서 나와야 돼요. 금송아지에서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쫓은 자는 다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죽였잖아요. 형제 자매까지도. 믿음을 쫓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지금 어때요? 절단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결단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아닌 것에 올인하고 분별이 없어가지고 거기 올인하면 안 되죠.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했더라도 오늘 결단을 하고 잘라야 돼. 자르는 믿음. 착한 분들은 보면 그거를 결단을 못해요. 착해.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결단을 못합니다. 결단을. 저부터도 착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요셉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되기 여겨서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겼다고 말해요.
모세도 그러고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을 충성되게 여겨서 목사 직분을 맡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돈과 타협하면 안 돼. 명예와 타협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싫어도 복종하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타협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금송아지와 타협하면 안 돼요. 봐요. 아론이 목사님의 제사장이요. 초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세 애가 와서 형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출애굽기 32장. 이거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한 우상신 섬긴가 하니까, 자 대제사장님 아론 형 목사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금을 가져와서 금고리 귀고리 다 갖다가 불 속에 넣으니까 어떻게? 뻥! 금송아지 때. 거짓말도 치마나 안 바른 거짓말을 해요. 이 주의 종 중에 종인데, 총회장인데 거짓말을 그냥 침도 안 바르고 한다니까. 요즘 거짓이 난무한 시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이 난무한 시대가 됐어요. 다 예수를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지옥에도 가겠습니다. 베드로 제자, 수제자도 어땠어요?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예수님 가는 길은 가시밭 길이거든요. 돌짝 길이거든요. 가시멸관 힘들거든요. 고통의 길이거든요. 그 길 가려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제 60년대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 부른 노래예요. 밭 갈면서 기슴 풀 뽑으면서 낮에나 밤에나.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문 앞에 다가왔어요. 아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은 아주 발디딜 틈 없이 죄악으로 가득 관영해서 꽉 찼어.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했죠. 이제 이때가 바로 죄악이 관영했어. 발만 디디면 눈만 뜨면 죄악이 관영해. 그러니까 막 꿈다리 논란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왜?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사니까 예수 믿는 자, 살아있는 자도 그냥 뺏어가려고 죄악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안 살고 싶네. 이 사람들 보니 살맛 안 난다 하지 말고 말씀 보고 새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 있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빛과 번쩍한 사람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도 숨 끊어지만 아무것도 한 줌에 으그러 돌아가. 그러니까 인생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인생은 허당해. 왜 인생한테 빠져 들어갑니까?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인생은 그냥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용서해야 돼. 용서. 아멘. 다 잘못을 해. 다 잘못을 해. 은혜를 갖다가 배신 때리고 말이야. 잘못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 호의를 계속 베풀면 당연한 줄 알고 호구로 한대. 호구로. 거절을 못해.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인정을 받으면 거절을 못하고 받으면 호구로 한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을 힘들어. 저 사람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와줬구나.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지.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인간 세상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이용해.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예요. 싹 그 사람 빼먹고 나면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야 너 언제 봤냐. 이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게 주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갖다 은혜로 알아야지. 기억해야지. 그때 그 사람이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줬어. 그 어려울 때 나 함께 해줬어 하고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이 많죠. 물론 일반인들 중에도 은혜를 갖다 죽을 때까지 갚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런 면에서 그러면 안 되죠. 호구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호구가 아니라니까. 힘들어도 참고 나랑 함께 있었던 사람은 호구가 아니라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서 새롭게 살기를 원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지. 그 호구라서 거기 힘들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용해 먹을 마음은 1%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좋다고 행했던데도 어떤 데는 자꾸 그냥 변질돼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초심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막대기입니다. 꺼져가는 불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모세의 지팡이 같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싹이 난 거요. 아론의 지팡이, 싹난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열심을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몸으로 무릎 꿇는 게 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지금도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말세에는 세상 바라보면 살맛이 안 나죠. 코로나라고 병문안도 안 되죠. 그냥 다 교제가 끊겼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 초대 공군의 그 양평에 가고 싶었어. 2번이나. 큰아들 작은아들 마흔둥이 둘이 갔는데 아빠 마흔둥이 엄마 마흔둥이 2년 걸러 갔는데 부모 초대 그게 뻐럭 좀 타고 싶더라고. 1157m 뻐럭이 버스도 아니고 트럭도 아닌 중간짜리가 있대요. 산을 가는 막 거기에 곰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짐승들도 나오는데 그거 타고 가다 보면 내가 그게 타고 싶어서 모험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걸 못 탔어. 한 번도 막둥이는 진짜 저의 마흔둥이 아빠의 마흔둥이는 큰아들 저의 마흔둥이는 작은아들 2살 터울로 갔는데 한 번도 이 면회도 못 갔어요. 그때 코로나가 청궐해가지고 큰아들은 좀 갔죠. 큰아들은 저기 어디냐 진주도 갔었고 진주 그 한 달간 교육할 때도 갔었어요. 그리고 양평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이 저의 마흔둥이는 아빠 마흔둥이는 한 2-3번 간 것 같고 저의 마흔둥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 올 때도 제대할 때도 혼자 왔어요. 기차 타고.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 왔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별 볼 일이 있습니다. 아멘. 금방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가까워요. 점점 더 가까워요. 저는 이제 6학년을 지나가고 있으니 100살까지 살면 40년이지만 갈 날이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재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 전부 숨쉬는 것도 죄고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사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이 세상이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자꾸 10년 전 사람하고 바뀝니다. 바뀌면은 그게 고쳐지면 모르는데 안 고쳐지면 썩는 거예요. 썩은 물은 냄새가 나요. 계란이 썩으면 더 악취가 나요. 계란은 이 완전 식품이라 그래요. 하루에 3개 정도 먹으면 좋다 그러죠. 그러나 그게 썩어봐요. 더 악취가 나요. 그러나 과일들, 야채들이 썩으면 그 정도 악취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썩으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이 말세지 말에 깨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이 부패된 세상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되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셨.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보이지 않니 너를 부르는, 들리지 않지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너의 무거운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곳에 귀를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지 세상 악한 소리에 맞추면 우리가 살 소망이 사라져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말씀의 정경 잣대를 재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말세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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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